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요즘 학교에는요, 체벌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셨던 사랑의 매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로 무분별한 폭력을 막고 아이들의 인격을 지켜줄 수는 있게 되었지만요, 이제는 오히려 선생님들의 권위가 보장이 되지 않고 학생들 통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체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쪽지 시험만 못 봐도 틀린 개수대로 맞기도 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큰 중요한 시험 때는요, 평균 점수 아래로 다 나와서 맞기도 했습니다. 시험을 못 본 것도 서러운데 맞기까지 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너무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당시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로 사랑의 매,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를 드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잘 보면 대우가 확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도 받고 학업 우수상이나 표창도 받았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못 봤을 때에는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컴퓨터 금지, 핸드폰 금지, 외출 금지를 당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신 시험을 잘 보면 어떨까요? 집 반찬부터 바뀌어집니다. 용돈도 올려주시고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고가의 이런 물건들도 원하면 사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잘 보면 유익이 있고 잘 못 보면 불이익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지만 어찌되었던 학교의 모든 시험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지식의 단계가 올라가고 자신의 어떤 분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은 개인별로 달랐지만 그 모든 과정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시험은 교육 가운데 들어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유익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마귀처럼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의 교육 과정처럼 시험을 통하여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성숙함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아주 유익한 시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도 다 죽은 때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광야 세대 이후의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심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자, 먼저는 본문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 말씀처럼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싸울 수 있는 이방 민족을 일부러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성장시키려고 하신 걸까요? 군대의 전술이나 무기나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주변 이방 민족들이 감히 하나님의 민족을 넘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전쟁을 준비시키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군대의 병력이나 무기나 전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전쟁의 어떠한 부분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걸까요? 자, 이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했던 말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은요, 골리앗과 블레셋 민족이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물맷돌 한 번으로 승리함으로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도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칼을 들지 않고 지팡이만 들고도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또한 지팡이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써 쫓아오는 모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이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모세를 보고 잘 배워서 전쟁 때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만났던 그런 성이 어디 성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동안 뺑뺑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까지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세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음 세대부터는 이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할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시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요,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시험의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힘과 내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과 테스트를 다 통과하시고 한층 더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의 목적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시험 그 두 번째 목적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온 땅 가운데 알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상급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큰 순종은요,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죄악된 이방인들의 민족들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한다면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터전을 잡고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의 삶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고 완전히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들과 피로 맺어진 하나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그들의 우상신들까지 함께 섬기고야 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입대 동기나 선우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회자를 꿈꾸어 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그 선언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훈련 중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옆에서 막 날라오는 이 담배 연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대하자마자 훈련병일 때, 또 2등병일 때 낮은 이 병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선임이 옆에서 담배 필 때마다 멀찍이 도망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간접 흡연이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강 생각할 때에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군대 선임들이 하는 저급한 유머들, 특히 음란한 이야기들은요, 듣기가 참 거북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특성상 또 거기에 웃어주고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힘든 훈련도 같이 받고 매일매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요, 담배 냄새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선임이 담배 연기를 막 얼굴에 피워도 이제는 불쾌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선임들이 하는 저급한 유머와 이야기들이요, 가끔은 또 재밌게도 들려지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문화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휴가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번쩍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안 좋은 행동들과 그 문화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혜롭게 피하고 거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평일에도 나와서, 또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는 또 많은 일상을 세상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문화들을, 심지어 그것이 죄일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물들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전혀 없이 똑같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구별됨이, 어떠한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물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쪽이십니까?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한 남자가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10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러자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술, 담배를 혹시 하십니까? 아니요, 건강을 위해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진 음식이나 육식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요, 육식은 적게 먹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잘 짜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은 잘 자십니까? 네,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역시 규칙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게임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게임 전혀 안 합니다. 여자친구가 많으십니까? 아니요, 여자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게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자 그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남자는요, 어떤 뚜렷한 목적과 비전이 없이 그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살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겠다, 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분명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요,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가나안 민족의 종들과 같이 그들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우상까지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아예 등 돌리겠다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우상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어보겠다 결단하고 죄를 짓는 교인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욕망에 따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가져오고 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들을 나도 모르게 같이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양쪽의 다리를 걸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나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가 나를 버린 것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귀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결국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진노하신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나오는데 그 의미가요, 2배로 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신을 왕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아주 악한 왕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아직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다른 지배자에게 당하는 그런 지배당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시험이 한 번만 있을까요? 여러 번 있을까요? 자, 시험은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시험을 다시 통과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도와달라고 나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로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여기서 세워를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일으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실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얼른 다시 돌아오시기를 계속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언제 나를 찾을까 애타게 그들이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과 심판은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도 짓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멀어질 수는 있지만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합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자인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은 사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적군의 왕을 넘겨주신다고 하자 온니엘이 그 왕을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거룩한 통로였을 뿐이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사사기는 계속 이어지죠.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살짝 보니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이스라엘은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심판과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는 점점 더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사기의 역사뿐일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아무리 풍성하게 주셔도
우리가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며 시험을 오랫동안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국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똑같은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똑같은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환의 고리를, 이 죄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끊는 방법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죄의 고리를 먼저 끊으신 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굴레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습관적인 죄가 있으십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이 그저 쳇바퀴 도는 인생인 것 같으십니까? 이 굴레를 끊으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죄 안 짓고는 못 산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는가? 나는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겠다. 나를 내버려둬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완벽하게 짓밟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함께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대부분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모든 죄를 한 번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욱더욱 많이 가져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더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유익한 시험들, 그 테스트들을 다 통과하시고 칭찬받으시고 하늘 상금 많이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